얼마 전에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놀부의 욕심을 담았습니다 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사실 욕심하면 놀부죠. 놀부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욕심 많은 놀부는 동생 흥부, 가난한 동생 흥부도 돌보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부와 놀부, 다들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동생이 불쌍해도 도와주지 않았던 놀부, 또 동생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다가 누구의 다리도 부러뜨립니까? 제비의 다리도 부러뜨린 욕심 많은 사람이 놀부인데, 이 욕심을 음식에 담았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식당 주인이 놀부라면 고기를 많이 줄까? 식당 주인이 놀부라면 바가지를 씌우진 않을까? 얼마나 욕심을 채우려고 나한테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욕심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고 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누리려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욕심이 과하면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꿰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장 14절을 한번 다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을 들게 하고 유혹이나 꾀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이 욕심으로 인해 시험당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사람들이 막 자기 것을 갖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와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아우,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세상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음에, 그럼 우리도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한번 바쳐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그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그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입을 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무를 사도의 바닥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우리 이것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게 합시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찰을 만지다 보니까는 뭐가 생긴 거예요? 견물생심,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이 돈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빠졌다고요? 사람의 욕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이 돈으로부터 유혹을 꾀임에 빠져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탐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탐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나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 거죠.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내 돈이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자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 욕심이 탐심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분을 숨긴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내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돈을 몰래 숨겼냐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행동은 사람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이 마음은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사탄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탐심이 생겼는데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돈.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지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신 분, 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돈이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신 것 같은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찰이 손에 들어오자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심으로 이 중에 일부를 숨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야? 아니, 다 갖고 와야지. 이거를 숨겨?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다 받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건져간 걸까요? 아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 돈이었어요. 어쩌면 그 돈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만 바쳐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들은 마음 가운데 누구를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마음이 죄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나왔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느냐라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넣어 주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11주 하다가 떼어 먹다가 헌금통에다 넣다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떼어 먹어서 하나님한테 잡혀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이려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묻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아나니아의 욕심은 탐심을 낳았고 그 탐심은 의심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이거 숨기면은 모르지 않을까?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도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도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청년 중에 하나가 사피라 집사님 지금 난리 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 3시간 뒤에 와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나를 따라 많은 눈이 너 보인다. 사피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의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사피라도 그와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내보다가 그 남편 곁에 붙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 만에 아내 삽비라도 같은 범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죄의 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이 둘이 짜고 주의 영을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 전 재산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믿음 좋은 부부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을 보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긴 틈을 타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들이 꾀임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짜고 주의 영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대로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셔서 자신을 환히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누워있거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시고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주님은 다 살피고 계셔서 내 행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주님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마음까지 사탄에게 뺏겨 세상 것에 욕심을 두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제대로 율법을 공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출세길이 열렸고 세상으로 나갔으며 그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뭐처럼 여겼어요? 분토만도 못하게 똥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그는 세상 것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 세상의 물질에 또 돈에 그는 욕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탐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육신은 어디에 달려있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았을 때도 세상은 죽은 것이기에 사탄에게 뺏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욕심과 탐심이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 그는 죽은 사람이고 자신이 세상을 보았을 때도 세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도 세상을 보았을 때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이들을 보았을 때도 이들은 아직 살아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들의 욕심을 틈타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그 욕심이 탐심으로 그 탐심이 의심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이 숨겼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만약에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정직했다면 하나님 이거 팔고 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만큼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겠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으로 인해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사탄에게 뺏겨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누구보다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돈만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시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알긴 잘 아십니다.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죠.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길 것 같을 때,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죽여주시고 내 탐심을 죽여주시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다면 성령님만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어 이제 내가 오직 뭐만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